분이 바로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 일을 하면서 이제 목회를 하십니다. 오셔서 열심히 하셨는데 아직 이제 다른 층들은 다 끝나지 않은 데가 있고요. 또 층에 올라가셔서 혹시 에어컨 켜 있으면 끈다고 끄지 마십시오. 한 4시간, 5시간은 켜서 말려야 합니다. 그래서 에어컨 켜 있어도 끄지 마시고 그냥 두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 일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다른 것을 손봐야 될 게 더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느라고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백수는 하는 일이 없다고. 근데 백수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백수가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 없이 이제 저녁에 냉면을 먹게 됐어요. 냉면을 먹게 되는데 하는 일 없이 이 냉면을 먹게 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죄송하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바로 저를 향한 그 얘기였거든요. 근데 백수가 왜 그렇게 힘이 드는지 아주 오늘 제가 체력적으로 아주 힘이 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세워주셨는데 오늘도 주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굉장히 여러분들 이렇게 보실 때 피곤해 보이지 않아요? 피곤해 보여요? 갑자기 섰는데 제가 오늘 백수라서 너무 힘든 날이었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상하게 힘이 나기는 납니다. 지금 힘이 나기는 나는데 이런 날 우리 성도님들이 일당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도 좀 크게 하고, 아멘이죠? 네. 아멘이 소리가 적다. 그럼 오늘 설교는 엄청 길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아멘이 활기차고 또 확실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확실하다고 하면 우리 오늘 설교는 간결하면서도 또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깨닫는 설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백이 뭐냐 하는 것을 함께 나눴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도라 하면 내가 정말 잘나고 또 의롭고 내가 잘하고 있고 내가 정말 힘차게 하고 있고 등등을 내세우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그 기도, 그리고 자기를 뽐내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나름대로 어부 생활에 그 잔뼈가 굵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이 베드로가 자신감이 넘쳤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는데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는데 이 베드로는 많이 그렇게 해봤다는 거죠. 지금까지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의지해서 저 던지겠다. 근데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서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자,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가인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가인은 제사를 잘 드렸어요. 뭐 곡물의 제사도
제사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피가 없는 제사인데 그 제사도 그 제사법에 보면은 다 연락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곡물을 드렸다고 해서 연락되지 않은 제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인은 믿음이 없이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믿음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얘기지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 가인과 그 아벨의 그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 속에서 이 가인은 자신이 메시아가 된다는 그 어떤 선지식에 대해서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메시아가 됩니다. 우리 집안에서 나에게서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옵니다라는 확신을 가졌단 말이지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지난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확신을 가졌어요. 그랬는데 아벨의 제사가 연락이 된 거예요. 아벨의 제사뿐만 아니라 아벨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가인이 화가 났고 그리고 결국은 아벨을 죽이는, 그래서 유인해서 몰래 광야에서 죽이는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 아벨을 죽인 이 가인이 그 동생에 대해서 물을 때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주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마음이 약간 삐딱해지면 반항하잖아요. 대답할 때 반항하는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냥 뻔한데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그 심령 속에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주님 앞에 그대로 엎드려져야 합니다. 다시 해서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런데 우리는 나를 떠나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렸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너 말대로 내가 떠나겠다 이렇게 떠나시냐 말이에요. 나를 떠나소서 하는 그 말은 주님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또 그의 믿음의 고백을 반석이라 하시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그 기도를 보면서 이 바리새인은 의인입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삶이 완벽하죠. 내가 죄 지은 게 뭐 있습니까? 못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게 두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해야 할 것 분명히 했습니다. 일에 2번의 그 금식을 하고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해야 될 것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하고 해야 될 것 하는 그런 의인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런 의인이에요. 그런 의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너 잘했다, 너 대단하다, 당신들 정말 천국에 가면 최고의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아 욕을 합니다. 그리고 휘칠한 무덤이라고 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열불이 나는 거지요. 나 같은 의인이, 나처럼 이렇게 잘하는 의인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세리는 보면은 할 거 제대로 못했어요.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냥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누가 봐도 손가락질하고 누가 봐도 그들과 식사하려고 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세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청년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고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그들을 받아주셨다는 거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고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이제 고소를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바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가 의인으로서 살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하면 100%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은 의인이라는 거죠. 잘했다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않고 해야 될 것 하는 그런 아주 믿음 생활 잘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율법대로 살아온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휘칠한 무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야단을 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가인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에 대한 벌이 너무 무겁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13절에 보면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나이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내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무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선과 악을 판단한 이유부터 스스로 판단한 이유부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죄악의 짐을 져야만 했습니다. 인간이 판단을 하고 그 판단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도 스스로의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죄를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인간은 자신의 모든 죄를 깨달으면 유다처럼 가룟 유다처럼 견딜 수 없어서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그 무게가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그렇게 이 죄는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지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살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죄악은 영원히 형벌을 받아도 절대로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내가 갚겠다. 그래서 내가 형벌을 통해서 내가 갚겠다. 갚을 수가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죽음 뒤에는 어디에 갑니까?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거기서 벌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지은 죄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받으면 그게 없어지는가? 없어지지 않아요. 이 땅에서 평생 착하게 살면 지워지는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한 벌을 책임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과 악의 유일한 결정권자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인간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인해서 수고하는 우리의 죄짐, 그 무거운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죄에 대한 짐을 무게로 표현한다고 하면 그 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무거운 냉장고나 세탁기는 두세 사람이 협력하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짐은 얼마나 무겁냐면 그 어떤 인간도 그 죄의 짐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같이 들어도 들 수가 없단 말이지요.
죄의 짐이 무겁다는 말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볍다고 하는 말은 죄의 짐이 없다는 말이지요. 죄의 무게가 사라졌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죄악의 무거운 짐, 그 죄악의 무거운 짐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가벼운 게 아니에요.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무거워요. 누구도 들 수 없는 무거운 죄짐이란 말이죠. 죄악의 무거운 죄짐은 바로 누구만이 감당할 수 있어요? 구원자 예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의 무거운 죄악의 짐, 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래서 내 의가 더 위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의 짐, 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그 무지함의 그 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모두 다 갚아 주십니다. 문제는 내가 누구라고 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죄인이라고 하고 나가야 돼요. 내가 의인이라고 하고 나가면 그럼 너가 의인이니까 너가 감당해. 우리 주님은 결코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서 내가 그 죄짐을 칠 수 없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우리 주님은 받아주시고 우리 죄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사해 주시고 또 깨끗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죄악의 짐을 내놓을 수가 없단 말이죠. 다 종교처럼 죄악의 짐을 없애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평생 선을 쌓고 죄의 유혹을 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냥 깨끗하게 산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무거운 짐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선악의 유일한 판단자이신 바로 누구의 역할이에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무거운 짐, 우리 예수님만이 져줄 수 있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가인은 죄가 너무 무겁다고 고백을 합니다. 너무 무겁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정말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악의 짐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인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 영적 수준은, 영적 지식은, 영적에 대한 그 세계를 보는 그 눈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탁월했고 뛰어났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나님과 거했던 그런 아담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나중에 셋이 나옵니다마는 가인과 아벨이 아담으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결국은 이 가인이 바로 선악에 대한 그 결정을 자신이 함으로 죄를 짓고 결국은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제 관계가 끊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나도 괴로웠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인이 결국은 유리 방황하게 되는데,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그네 인생처럼 살아갔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그네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영원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이 예비한 천국을 말씀해 주셨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불어넣어 주셨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번 주간에 함께 은혜를 나눴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 그 고백이 뭐냐?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 죄악을 해결해 주시고, 우린 이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래서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고백하고, 또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리고 또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는 내가 의인이다 생각하는, 나는 이만하면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닌지요. 주여,